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제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말씀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는 누구의 편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그 적들의 편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이 여리고성 전투는 온전히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게 됐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는 8절에 보시니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고 있고 언약궤는 이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또 궤 뒤를 따르고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두 번째 열에는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가고 있고, 이 세 번째는요 이 언약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 언약궤와 이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의미 없이 돌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명령이죠. 그리고 나서 6일째 됐을 때 여리고 성벽이 한 6분의 1 정도 금이 갔으면 좀 이렇게 순종해낼 수 있을 텐데 6일 동안은 아무런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조금씩 균열이 가면 내일은 좀 더 균열이 가겠구나, 이러한 희망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사단의 역사는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입을 닫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니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돌게 하죠. 그리고 첫째 날을 돌게 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6일 동안 하였다. 그리고 15절, 7째 날에 드디어 이제 대망의 7째 날이 됐습니다.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많은 이제 고대의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m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7바퀴를 돌게 되죠. 7바퀴를 돌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같이 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한 5번 정도 반복됩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에서 2번 사용되는데, 첫 번째 사용되었던 표현은 여호수아 3장에 쓰여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당일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고라자손이 썼던 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냐?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간구하셨죠. 이 시간에 새벽에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보시니까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쓰여지는데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원래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그런 노획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 전쟁에 있어서 동기가 되는데 이 모든 노획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로 이룬 전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너희가 얻게 된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7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과 이익은 온전히 내 것이다.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손쉽게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때 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죠. 바로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을 데려와라. 너희가 약속했으니 왜냐하면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들을 실수로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곧장 가서 그 집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내고 있는데 23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이들을 구원해내서 어디로 지금 이끌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 예식 이후에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건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거주하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을 여리고에서 꺼냈을 때는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됐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는요. 이 살몬이 많은 주석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살몬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했던 자,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 있던 자, 이 자가 지금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이방인에게는 가차 없는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놀랍게 그 이방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안에 이 특별히 이방인들, 여인들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가 한 번 섞인 게 아닙니다. 또 섞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이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범위, 스펙트럼은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열되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또 예수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분열되고 서로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